16장입니다. 16장의 특징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죠. 이스마엘. 그냥 이삭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쵸? 분명히 15장 6절에서 너 내 말 알아먹었어? 내가 그러면 그거 믿음으로 여겨줄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근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줄 때 뭐라고 주냐 하면은 400년 동안 객살이 한대요. 후손들까지. 그러면은 후손들까지 객살이 하는 내용을 16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가 필요해? 이스마엘 같은 시대가 필요하고 이삭과 같은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시대가. 400년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에 담겨있고 이쪽은 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가져가는 시간을 4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알면은 이제 강야의 40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400을 가지고 40을 보는 건 되게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가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40을 들여다보면은 출애굽기가 읽어지는 거야. 요걸 가지고 읽으면은. 전체 과정 중에 하나에. 네, 하나를 갖다 압축을 시켜서 지금. 광야 40년을 가는 게. 네, 두 아들을 놓고서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앞으로 뭐가 된다? 율법이고, 율법 때문에 죽는 게 필요해.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항상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고색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에서보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봐야 신약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이 뭔지 안 되는 거예요. 에서 같은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등장하는 거죠.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성립이 되려고 할 때, 이야기가 되려고 할 때 여기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서 등장해요? 하가 처음 낳은 가인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녹아지면은 뭘로 나와요? 셋으로 나오는 거, 다른 시로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낳은 아들이 아닌 다른 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계속 복습을 어떻게 시켜주고 있는지를. 그러면 앞에서 또 보세요. 자,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둘로 오다가, 물론 창세기 4장 이야기는 셋으로 왔죠. 그죠? 세 명으로. 그죠? 셋 오다가, 지금 아브라함, 자, 노아의 세 아들, 데라가 몇 명 낳았어요? 셋 낳았죠? 셋.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뭘로 오겠다는 거예요? 둘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셋을로 보여주니까 독자들이 어때? 놓쳐. 뭐가 율법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셋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는, 자, 세 명 아들이 첫째 언급되는 애가 누구예요? 항상. 노아의 아들 셈. 셈이 먼저 기록이 안 되죠. 10장에서 보면은. 야벳이 먼저 되죠. 야벳 기록 다음에 함이 기록되고 가나안이 기록이 되고 셈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뭘 가르쳐 주냐면 이미 4장부터 뭘 가르쳐 주면 끝에 나오는 게 진짜 이야기야. 4장에서 셋이 끝으로 나왔죠. 그죠?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에서는 셈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끝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끝이에요? 이삭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으로 오다가 둘로 오면은 독자들이 읽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갑자기 또 12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배가 4명이 생기잖아요. 야곱 이야기에서 엄마들이. 그게 12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의 양이 많은 거예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는 전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서하고. 12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12이 뭔지. 근데 12 이야기를, 자, 창세기 7 이야기를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멀죠? 이야기가. 왜래? 둘을 가지고 12를 보는 게 쉬워요. 둘을 가지고 12를 봐야 되지. 근데 자꾸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7에다 맞춰서 보면은 안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7으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7으로 보는 거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둘이 12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12로 가는 이야기인데 7으로 보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인다 그래도 그거는 그냥 잠깐 찝어만 주고 가야 돼. 그게 그냥 계속 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리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 가져가요? 12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구약 최종적인 이야기는 12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구약에 아들이 12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도 예수의 제자가 12이 돼야 되는 거야. 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법이. 근데 이걸 마무리할 때는 뭘로 마무리해요? 성경이? 일곱으로 많이 마무리한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짝이 되는 게 이게 시작과 끝이 7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12로 가야 되는 거야. 12. 12로 가야 7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12도 보세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근데 사도 바울도 서신서가 나눠지죠. 그죠? 예를 들면 옥중서신하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일반 서신 이렇게 3개로 나눠지듯이, 그 나눠지는 걸 잘 볼 줄 알면 되게 좋아요. 편집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제자들 중에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 유다까지 가잖아요. 유다. 네. 그럼 이 4명이 7을 가져가는 거예요. 뒤에 7을 내놓는다니까요. 이 넷이. 이 4명이 7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완료를 시켜줘요. 근데 그 완료를 누가 하냐면 유다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유다의 특징은 뭐예요? 찬송이지만 파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2단이 나와요. 2단이. 예수가 팔려가야 돼. 팔려가야 7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 읽기에서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틀들을 잘 가지고 계시면은 좀 멀리 가는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진다니까요. 멀리 가는 지도를. 그러니까 7을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둘이 볼 때 둘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고, 넷으로 올 때는 넷으로 가야 되고, 12로 가야 할 때는 12로 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갈 줄 알아야 거기서 나오는 해석 방법이 이쪽에서 넷으로 설명할 때 해석하고 12로 해석할 때하고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독자들은 이야기는 많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먹을 수 있다. 왜? 널널하게 많이 이야기해 주니까. 압축을 시킨 걸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 읽기를 그 방법을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둘이 되는 가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쵸? 둘이. 그러면은 빛과 어둠이 왜 있었는지가 여기서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둘로 계속 줬잖아요. 나누면 둘이 됐잖아요. 그 나눈 것을 채우잖아요. 4, 5, 6은. 그러면은 나눠져야 채우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나눠야. 그럼 어디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채워지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면은 아래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마엘에 담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형상되는 이야기로 오는 거잖아요. 땅에서 발을 뜨는 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두 언약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옛 언약하고 율법하고 예? 사라가 낳은 아들하고 그럼 새 언약이 되는 거냐 사라의 아들은. 그럼 이 두 이야기는 바로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걸 갈라디아서가 꼭지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요거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의 흐름이 여기에 와서 더 명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 바로 거기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스마엘로 등장을 시키고 이삭으로 등장을 시키는구나. 바로 이게 믿음으로 눈을 보할 때에 보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창세기 1장을 못 봐요, 이 식으로.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젠 내놔도 되는 거야, 뭔지를.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독자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나도 거기에 속하는 거야, 믿음이, 내 믿음도.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장 이야기가 지금 설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요게 돼야 이제, 16장은 믿음이 없으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이해가 더 빨라지죠. 이 구성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이 지금 여기서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율법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야, 거기서. 실직날동적 독자들이. 그러면 안 돼. 거기서는 그냥 슬그머니 던져만 오면 되는 거야. 말만 주고 오면 돼. 이게 율법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증명하면 안 돼. 창세기에서는. 그러면 성경 읽기에 너무 빨라.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그냥 힌트만 주고 오는 거예요. 요렇게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왜 설명을 거기다 안 붙여놨어요. 성경 구절만 갖다 탁탁탁 붙여놨잖아요. 제가 공부 쓸 때에 설명을 안 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녹음을 통해서만 그걸 가지고 할 때만 설명을 했잖아요. 원고에는 설명을 안 달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본인들이 알라는 거야. 본인들이 이 구절을 거기에 맞춰서 읽을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 내가 글을 쓸 때 목적이 뭐였냐면은 본인들이 이 구절을 과연 내가 주는 그 복선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느냐는 거야. 그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군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 공부를 하셔야 돼. 그 구절들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그걸 설명하는 구절들인지를 본인들이 해석해내야 된다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보이면 뒤에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공부 다 한 거죠. 목사님이 정중을 너무 과평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원고를 쓴 거예요. 요번에 수정되는 거는, 건너뛰기를 안 하고, 그냥 그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1장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할 때 계속 연결되는 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걸 제가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글읽기에 기본이 안 된 거야. 성경을 시작하면서 반복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복되는 훈련을 못해. 성경은 계속 반복 패턴으로 반복을 시켜줬는데, 그럼 창세기 1장의 그 율법 언약이
진짜 반복되는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본인이 본 그 반복의 내용을. 그러면 공부 되게 잘한 거예요. 창세기가 원하는 걸 한 거거든요. 1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그게 보이지 그냥은 안 보여. 이미 여기서 나열된 거 가지고는. 그래서 집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매일 보셔야 돼. 그래서 짝을 찾아내야 돼. 보물찾기. 네, 보물찾기. 구석에.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11장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고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상태로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질문도 보세요.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신 게 없잖아요. 엘리에셀이잖아요.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실제는 빠져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건 엘리에셀이야. 실제가 안 나타나. 돕는 건 있는데 도와서 나와야 할 게 없는 거야. 도와서 나와야 할 게. 그쵸, 맞잖아요. 도와서 나와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그 놈이. 그러니까 여 본문이 지금 그래 내가 이모 꺼집어내줄게 그거를. 근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와요? 하갈이 애굽에서 왔다 그러죠. 자,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태인지. 그죠? 다시 믿음으로 보니까 혼돈과 공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출산하지 못한 게 우리는 보면서 그걸 그때에도 분명히 혼돈과 공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듣던 대로 맞네. 예? 말을 해준 사람의 말이 맞네. 확인되잖아요. 여기 오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 말이 들려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애굽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흔적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죠? 애굽의 흔적이.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흔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또 성전을 만들 때 둘로 사용이 되잖아요. 하나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둘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금송아지, 하나는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애굽의 양식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구원을 만드는 이야기 속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가져온 거, 그러면 이거는 살찌게 해서 버려야 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살을 찌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 그걸로 살을 찌는 과정을 알아야 언약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들이. 구약의 언약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그래서 요 언약을 볼 줄 알아야 바로 그 사람들이 본질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주어지는 언약은 결국 뭐와 같다? 애굽과 같고 하갈과 같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을 따라가면은 갈라디아서를. 맞죠? 네? 갈라디아서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갈라디아 관점에서 보니까 옛 언약은 출생이 어디야? 애굽이고 하갈이야. 그러면은 애굽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봤던 믿음이 없이 애굽을 볼 때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나쁜 것, 네. 심판받을 것. 왜요?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그 자연이 믿음으로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믿음이 없으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뭐가 알아요? 믿음을 아는 거.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게 15장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어렵다 하셨지. 은혜를 입었다 그랬지. 맞죠? 네. 왜 여기다가 믿음이 나오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앞에서 믿음 나오면은 몰라 사람들이 믿음을. 이 정도 와야 믿음 이야기해야 맞다니까.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봤어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보내주신 이유는 요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이름이 하갈이라 했어요. 자, 사레가. 자,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꼭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요게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허락지 않아요. 허락지 않아요. 구원 계획에서 덜썩 그냥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을 갖기까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뭔지 먼저 배워야지. 먼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믿음을 가리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에는 카이로스의 방법이 있고 크로노스는 크로노스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 하면은 빨리 버려야 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대로 양을 채워야 돼. 독자들이 그 양을 못 채우면은 카이로스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양도 안 채우고 카이로스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기존교회가 크로노스를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어요. 크로노스를 못 가르쳤다니까요. 결국은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일로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들은 크로노스도 가르쳐야 되고 카이로스도 가르쳐야 돼요. 이 둘을 같이 가져가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지금. 만약에 크로노스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건 카이로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못 봐요. 본다 그래도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크로노스가 이끌어주는데도 가야만 본인들이 카이로스로 읽어대요. 본인들이 성경 읽기 할 때. 그렇게 가야 정상이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그걸 다 지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카이로스로 가라고 말을 하면 그 카이로스의 내용으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본문이 가져가는 그 흐름, 본문의 장치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크로노스 속에서 어떻게 카이로스가 등장하는 걸 봐야 그래야 그걸 모아가지고 카이로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자양분이 없이 어떻게 이거만 카이로스로 가서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사상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지금 과학시대인데 가장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합당하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세대에 요즘은 물론 답만 주는 것도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때요? 보셨어요? 네. 봤는데 어때요? 되게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한 번에 다 보이잖아요. 스마트 시대는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여요. 한 번에. 그게 카이로스 관점은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이로스 시대에 사는 게 맞아요. 관점도.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봐. 한 번에 그냥. 복선 같은 게 필요가 없어. 복선도 그냥 한 번에 다 드러내버려. 영화가 요즘에는 글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글 쓰는 이 영화를 봐도 깊이가 없기 때문에. 왜? 그냥 다 드러내버리니까. 근데 실제 살아가는 게 스마트폰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비밀이 없어. 한 번에 다 그냥 알아버려, 그냥.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살아가는 걸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무서워요, 그러세요. 지금은 크로노스가 없어. 그냥 카이로스야, 시대가. 카이로스로 사는데 애를 못 낳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질지 없이 카이로스를 사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맞잖아요. 1000년을 지금 하루로 살고 있는 시대야, 지금이. 지식의 양을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과학적으로 하면 예.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예.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 독자들도 이제는. 그 뭐 바뀐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뒤져도 보통 되신 게 아니야, 지금 기독교는. 이미 교육이 여기까지 왔어야 돼. 큰 옷을 마치고 이걸 누리면서 공부를 해야 맞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야. 2000년이 왔는데도 흐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현실이. 세상은 이미 앞서서 와가지고 카이로스 시대를 열었는데 교회는 닫아놔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으니. 코페르니쿠스의 그 예. 예술이. 그게 일어나야죠. 인쇄술이 왜 일어났겠어요? 카이로스 시대를 만들려고 인쇄술이 일어난 건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뭔지 이해가 돼야 지금 이 성경을 읽기가 된다니까요. 몸에 이거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이요. 지금 알아요. 아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크로노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핸드폰이 송구사전을 쫙 열어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요. 한 번에 비춰주니까. 이게 카이로스라니까? 카이로스 가서 멀리 가서 찾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미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는. 근데 성경 읽기에서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찾아내질 못해. 본문이 계속 크로노스 속에서 연결해주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못 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하시면은 본인들이 그냥 카이로스가에서 읽어낸다니까, 아니야, 성경을. 왜?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씀이 15장의 1, 2절에 그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 뜻을 알아먹어야지. 지금 하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그걸 내가 어제 복습하다 보니까 이거 놓치고 왔네. 자, 그래서 왜 여기다가 소속을 밝히는지 알겠죠? 하갈의 소속을. 애굽에서 딸려온 거예요. 애굽에서. 안 따라왔으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안 따라오면 안 돼. 따라와야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와야. 따라와야 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창조를 그냥 한 번에 다 있어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는 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영이 되는 게. 근데 날로 먹었어, 영을.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이미 영이 있대. 근데 그게 지금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래.
활동을 못하는데 제가 너무 세가지고 그런 용이야. 그러니 얼마나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보면 웃는다니까 콧방귀 끼고 과학으로도 이미 조직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이제 뭔지 알겠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알아야 돼요. 기생충이 왜 아카데미까지 상을 받는지 이제 알겠어요? 안 봤어. 자,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앞에서 본 엘리에셀과 같은 자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돕는 배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돼. 알았죠? 설명을 하려면은. 돕는 배필의 가장 직선이 어디다? 여기에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이 애가 태어나는 장면, 4장. 가인이 태어나서 거기서 뭐라 그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니까 도와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면은 2장에서 설명한 그 돕는 배필이 4장에서 설명이 됐고 여기 오니까 돕는 배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여자들은 다 뭘 배워요? 돕는 배필을 배우는 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셈을 낳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셈을 낳은 사람들. 그 20명이 기록됐잖아요. 이렇게. 그 20명이 다 돕는 배필로 인하여서 난 거예요. 돕는 배필로 인하여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은 돕는 배필이죠. 그죠? 66권이 돕는 배필이에요. 지금 시대는 성령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게 뭐예요? 돕는 배필로 내게 일을 한다니까 지금 이게 나를 섬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응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일부러 열을 끝냈죠, 그죠? 일부러 열을 끝내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뭔지를 지금 하갈이 설명한 거예요. 옛 언약, 창세기 언약은, 1장의 언약은 이미 어디 와요? 여기서 끝내주는 거예요. 10명의. 그럼 10개의 스토리가 지금 이제 6번째 온 거잖아요. 톨레토트가. 아브라함 이야기 6번째잖아요. 그럼 이 6번째 이야기를 다루면서 끝나는 이야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배워야지. 율법이.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 줄 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아니지. 독자들은 안 놀래지. 성경을 여기서부터 펼쳐서 읽는 사람들은 안 놀래요. 뭘 봤기 때문에. 예? 율법을 봤단 말이에요, 이미. 십계명을 여기서 봤다니까. 예? 여기서 십계명을 본다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십계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십계명하고 동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 야다가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하고. 십계명하고 야다가 돼야 십계명에서 나오지.
그럼 제엑삭스는 사망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 동굴을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렇게 가나안이 무역하는 것들 그러니까 동굴을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제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일부러 10년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게 이제 이게 이게 연수가 아니고 그냥 10. 그러면 연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 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장세기 넷째 날. 예, 넷째 날이잖아요. 해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해가 비춰주니까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긴 거잖아요. 네. 열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해가 비춰지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비치고 있잖아요. 땅에다가. 네.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기록을? 율법이 기록이 되면서 십계명으로 딱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별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 내용 속에서. 그 별이 나오면은 어떤 별인지 봐야 돼, 요 별이. 밤에 속했는지 낮에 속했는지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보는 별은 밤의 이야기만 보잖아요. 네. 그냥 사람들이 보는 밤. 근데 성경은 낮의 별을 이야기하는 거야, 낮의 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은 독자들이 낮의 별로 읽어야 되지, 밤의 별로 읽으면 걸려든 거야, 또. 그래서 여기서 두 개로 나오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별은 낮의 별이 돼야 돼. 밤의 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가짜야. 보이는 건 진짜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에 진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 내리쬐니까 10번이 지나가. 365일이 10번을 지나갔다. 하여튼 10번이, 그럼 성경이 그만큼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양이. 지금 여기까지 온 창세기가 여기까지 오면은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야. 알았어요? 왜?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 10개의 이야기가. 그러면은 앞에 10명 있는 것도 보이겠죠. 그죠? 5장에 10명하고 11장에 10명이 이게 또 하나는 율법으로 죽는 모습이잖아요. 제사장은 사망으로 죽잖아요. 영생을 가졌는데도.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모습은 죽었더라가 안 나오니까 영생이 설명된 거잖아요. 안 죽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10도 두 가지 10이 있는 거야. 10도. 20이 있고 20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10을 자꾸 하나만 또 배워. 성경은 둘을 줬는데 10을 땅에 속한 10이 있고 하늘에 속한 10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속한 10을 배워야 하늘에 속한 10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안다는 거는 야다하는 것은 결국은 뭘 배우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율법을 배우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대세김질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대세김질이 이런 거예요. 성경 읽기는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 네가 어떻게 어디서 출발했지? 애 없는 곳에서 출발했지? 근데 내가 애를 준다고 한 거는 바로 이런 차서가 있어야만 애를 낳는 걸 네가 배우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그냥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 기초가 쌓이면은. 그러면 이제 카이로스가 보이잖아요. 이 두 가정을 다 보니까. 고지가 눈앞이. 그래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의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라가 인도해 준다니까요. 네. 근데 뭐부터 만나게 해요? 하갈부터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갈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하갈부터 배워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땅이 뭔지 배워야 돼요. 땅이.
근데 자연적 땅을 배우면 안 되고 믿음으로 보는 땅을 배워야 돼. 알았죠? 자연적 땅은 이미 배웠어. 그거는 이제 자연적 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땅을 배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하갈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갈을 데려다가 얼마나 친절하게 지금 안내줘요. 완벽하죠?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성령의 일하심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하갈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야다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둘이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내용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됐죠. 그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뭘 배워요? 믿음이 뭔지 지금 배운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야다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친구가 이런 거예요. 알았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친구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인심을 하매. 그럼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갔죠. 그죠? 네? 씨가 들어가니까 하갈이 뭐가 된 거예요? 네? 하갈이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씨를 받았겠어요? 하갈이? 이스마엘 씨가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씨. 근데 이스마엘 씨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씨가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씨죠. 이스마엘도. 맞잖아요. 하갈은 율법이지만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에다가. 그죠? 믿음인 사람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가 바로 이런 각도예요. 신명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열된 율법들을 신명기처럼 본다니까. 율법들을 전부 다 사랑으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갈을 어떻게 해 지금? 하갈을 점령해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율법을 사망시킨다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태어났다는 거는 믿음이 뭘 하는 거예요? 태어나야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맞잖아요. 숨겨져 있는 거는 정체가 안 나타나요. 하갈이라는 정체는 드러내려면은 애굽에서 왔고, 그 정체를 밝히려면은 태어나야 돼. 그 속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그렇죠. 그러면 믿음은 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꽁꽁 감춰놓은 걸 어떻게 해요? 밖으로 끄집어낸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고발하는 자예요. 되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하는 그 고발을 믿음이 하게 만든다니까요. 믿음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뭘 등장시켜요? 하갈이 오면은 야다를 시켜가지고 뭘 내나요? 이 하갈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니까. 하갈의. 그러면은 땅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장까지 읽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땅의 정체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땅의 그 정체성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 사라 지금 사라의 속성을 설명을. 사라의 속성도 보이지만은 사라의 속성은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중심은 지금 누구예요?
돕는 배필로 등장한 사례가 지금 어떤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네가 하갈을 만나면은 이런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하갈과 아브라함이 지금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증명된 거죠. 자기들 실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출산하지 못한 게 딱 걸려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돕는 배필도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게 돕는 배필의 수준도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사례도 수준이 그렇지. 다 같이 가야 돼.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야. 눈높이 교육. 누가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엘로이 여기에 나오는 신도 요만큼이야. 아. 알았어요? 아, 이거 자꾸 착각을 하지 마. 친구 동행이란 말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눈높이를 계속 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따라만 가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눈높이 교육이 돼서 결국은 꼬린 지점에 가는 게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눈높이 교육이야. 이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제 착각하고 있을게. 동행은 완료가 돼야만 동행인 줄 아는데 원래 이제 완료가 된 상태에서 다시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자, 그만. 지금은 말을 하지 마. 혼자 속삭여.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동침했더니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은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데리고 갔잖아요. 네. 하갈에게. 네. 율법이 네. 질투하는 거야. 왜 질투할까요? 나는 아이가 있는데 너 아이가 없잖아. 성경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비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하나 눈치채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요 아이는 그 다음 아이가 있다는 걸 얘는 알아. 사례는. 돕는 배필은 알고 가는 거야. 근데 눈높이 교육을 시키니까 뭐 하갈은 그 눈높이에서 지금 누굴 시기해요? 사례를 시기하는 거야. 내가 나는 임신을 했고 넌 못했잖아. 근데 성경 읽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는 알고 있어. 돕는 배필은 끝까지. 그래야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은 끝까지 안 되니까 내용을. 근데 순차적으로 뭐가 먼저 오는 거야? 요 놈이 먼저 와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를. 요거 없이는 네가 믿음이 안 돼. 왜?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본질은 예수밖에. 영단번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네. 공식이.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니까 요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그래서 하갈이 쥐가 애를 가지니까 그래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가나안 땅에서 낳는 아들 그 숫자가 애굽에서 나간 그 숫자가 그 믿음의 아들이겠어요? 아니면 하갈이 말하는 아들이겠어요? 애굽에서 나가는 아들들이. 네. 이 하갈의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니까요. 엄밀하게 보면요. 근데 그걸 민수기가 하면 군대라 그러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네. 근데 그 군대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은 하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하갈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맞는데 싸움을 위한 군대야. 전쟁을 치르는 군대야. 그러면 어떤 군대예요? 나를 하람이키는 군대라니까 그 군대가. 내가 숨겨놓은 적이 숫자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군대로 표현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는 모든 인식이 숫자가 엄청난 거야. 이걸 모르겠네. 진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땅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쌍수가 이제 왜 등장했는지 신에서 쌍수 신이 등장하는 거는 내가 쌍수로 너네를 가리켜가지고 단일신으로 오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하갈이 잉태하니까
시기한 것까지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시기가 나쁜 게 아니고 되게 좋은 거야. 왜? 아이를 갖고 싶게 만드니까. 맞잖아요.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 내부가는. 아니, 사례는. 그러니까 질투 없이는 애가 임신이 안 돼, 실제로. 땅에서도 마찬가지. 땅에서도 임신이 안 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임신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된다니까?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땅에서도요. 근데 이 질투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죠. 주인은 사례인데, 요 놈이, 그러면은, 봐요. 땅의 것들이 주인 노릇해요, 안 해요? 해요. 지금 땅의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갈인데, 지가 종인데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땅에서. 땅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땅이. 사람들이 가학을 가지고 주인 노릇한다니까. 지들이 다 된 것처럼. 응? 이제는 사람도 만든다고 이제 하는 시대까지 왔는데 로봇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겠다고. 인공지능 집어넣고 해서 사람 만든다는 이야기가. 땅이 그 정도까지 온다는 거예요. 신노릇한다니까 지금 인간이. 그런 것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맞죠? 누구의 여기서부터는 이게 영단본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요. 모든 저주는 어디로 가요? 모든 저주는 영단본이잖아요. 예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욕은 저주예요, 지금.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당신. 사례는 알고 있는 게 당신이 죽어야지. 이것 때문에. 죽어서 죽어야 믿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 당신 믿음을 배웠지. 별과 같이 많다니까 믿었잖아. 그 믿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야만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믿음이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당신이 받아야 돼. 그러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보혜사는 알잖아요. 누가 죽는지. 예? 보혜사, 내가 받은 거 너가 받아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넘겨준다는 거 아니야. 네 거잖아, 이거. 이 모욕 네 거야. 왜 네가 야다했잖아. 그리고 옳도다. 옳도다는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뜻이? 옳도다. 5절, 16장 5절. R이라고 되어 있네. R. 예. 뜻이 뭐예요? 거기서는? 위에, 너무, 바로 위에. 그치, 바로 넘겨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사례가 지금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차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례는 내가 진짜 아들을 낳으려면 당신이 이 과정을 걸쳐야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당신이 걸쳐야 내가 이삭을 낳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가 영단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공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도 읽어지고 갈라디아서가 해결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그럴 거예요. 왜? 여과정을 거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봐요. 3장에서 자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게 재판을 열고서 성령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선언할 때의 바람, 그게 선언할 때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재판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에서 지금 어떤 장면이 일어나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왜?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네가 받아먹은 거 맞지? 네가 지금 하나라고 동침 야다한 게 맞지? 그러는 거예요. 맞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차서란 말이에요. 성경. 왜 가인이 먼저 태어나는지 이제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오면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먼저 태어나고 아벨이 뒤에 태어났는데 아벨의 뜻이 뭐예요? 없음이다. 왜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면 율법이 허무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율법을 없애려니까 영단본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없음이 돼야 된다니까. 아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16장을 보니까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가 판단하신대. 기가 막힌 장. 그러니까 이미 3장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겠죠. 저자가 3장을 요거다가 쏙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보혜사가 하는 게 맞잖아. 보혜사 뜻대로 해. 차선을 요 차선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받아먹은 거하고 똑같아. 하와에게 받아먹어서 대답을 한 거야. 뭐라고? 당신 몰라.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해.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입장의 사례가? 여호와의 입장으로 등장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차선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야.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쫓겨나요. 그럼 강약길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강약길이. 그러면은 믿음으로 보는 강약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강야를 마른 땅을 배운다니까요. 마른 땅을. 그러면 마른 땅을 배우니까 거기서 성경이 마른 땅에다가 뭘 줘요? 다시 하나님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물을 준다니까. 하갈이 기도를 하니까 하갈의 기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네. 내 역할이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물을 줘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땅의 역사도 큰 민족이 되고 하늘의 민족도 큰 민족이 되는 두 역사를 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늘의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땅의 민족을 선택한다니까. 왜? 기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독자들을 설명해 줘야 돼. 또 독자들 때문에 성경이 긴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고만 우리 설명하려고. 네.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경을 잘 읽으면 한 번에 끝나는 거고 독자들이 못 읽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냥 하늘의 민족으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민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땅에 발을 붙이는 거 안 돼. 다리 잘라버려. 아, 그래서 불구가 장애인이 있나 보지? 그건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네 칼은 여기서 끝났어. 아브라함에게 더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잠깐 동안 몽학 선생님한테 배웠다니까? 요게 잠깐이 돼야 돼. 알았어요? 이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갈을 봐야 돼요. 알았죠? 네. 믿음의 눈으로. 자, 그 다음서부터 누가 해결해? 7절부터는 여호와 사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서부터 배워야 돼요. 또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은 물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물이 아니고 다른 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이 끝났다는 거죠. 마른 땅에 도착하면요, 옛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옛 언약을 말려 죽인다니까. 그리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셋째 날이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또 보아야 돼요. 마른 땅이 어떤 건지. 거기서는 창세기 1장은 이미지만 잘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각 장들이 다 설명을 해요. 그게 이거였다. 그게 이거였다. 성경 읽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말랐으니까 새로운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 생활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 자체가 기도야. 넘겨달라고. 되게 좋은 일이죠. 성경에서는 자서가 넘어가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물을 준다고. 그 눈높이에 맞는 물이겠죠. 그죠? 앞서간 물을 주면 큰일 나. 항상 성경은 눈높이만큼 기록을 하는 거 알았죠? 네? 눈높이만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신도 내려와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는 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니까. 눈높이에. 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은 술길이라고 그러죠? 네. 술길. 여러분 술길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숲이었나? 숲이. 그 꿀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했는데 숲. 아, 숲이죠, 그거는. 보이죠? 술길하고 보이죠?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술길이라는, 술길이 무슨 뜻이에요? 숲길 남쪽 그쵸. 매춘 상인으로 이럴까? 그러니까 네개부죠? 네. 네개부. 남쪽이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마른 땅이 맞죠, 그죠? 네. 내가 말한 게 맞네. 술. 그 마른 땅인, 마른 땅으로 가야 된다니까, 하갈도 율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른 땅 가야 된다니까, 마른 땅.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갈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를 끝내줘요? 하갈의 사역을 끝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직 걸어가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2번 나타나는 거예요. 하갈에게.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죠.
뒤로 가면 하나님의 사자야. 말이 바뀌어. 신이 바뀌어. 신이 바뀐 게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지금 믿음을 준 여호와, 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그 여호와가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설명해 준 게 네가 믿음이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가정이 있었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미 너는 하갈을 경험했어. 어서 아이를 못 낳는 데서 하갈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다시 가르쳐 준 게 하갈을. 이렇게 해서 아들이 네가 요 자리에 있으면 아들을 못 낳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넌 땅의 아들이야.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 아니야 라고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종결시키는 게 마른 땅이고, 마른 땅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주는 거예요. 새 말을 하갈이 받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하갈도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독자들도 새 언약의 맛을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사례가 지금 어디로 넘어왔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한 거예요. 사례가. 자, 이건 이제 빨리 나갑니다. 이제 다 봤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시가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진다. 이거 설명했어요. 어떤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나와오니까 들려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뭐가 들려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알아.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안 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러면 독자들이 지금 뭘 배워요? 하갈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뭐고, 빠져나와서 이 율법이 강구하는 게 뭔지. 율법이 강구하는 게 뭐예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율법도. 이 문자들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그럼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 율법의 차서가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셀 수 없게 많아진다. 이스마엘 하겠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간은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율법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 오니까 15장에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볼 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자리에서 과거를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해석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이 일을 해. 왜? 알아듣게끔. 네가 경험한 것들이 다 이거였어 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으로 보고 배운 것들이 하갈로 쏙 들어와가지고 설명을 해준다고. 이게 바로 차서가 이런 차서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래요? 그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된다? 들나귀 같이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 민족은 뭐가 돼요? 들나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들나귀가 뭔지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에게. 들나귀가 뭔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진짜 들락을 연구해 보면은 그 뜻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마엘을 분석해 보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지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게 들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비유야, 비유. 얘네들은 비유를 가지고 있는 거야. 비유가 이렇게 담겨지는 거야. 들락이에게 비유를 담아 놓는다니까. 왜? 주변에 있는 거야. 원점에 들어가지 못해.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야. 곧 정통을 못 찔러. 비유의 모습이 들락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죄의 모습도 들락이고, 알겠죠? 표정을 못 맞추니까 얘네들이. 근데 왜 들락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비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통을 못 찔러. 가지고 있는데 못 찔러. 이 나귀를 예수가 쓰면 되는데 못 쓴다니까, 예수가. 예수가 쓰긴 쓰는구나, 들나귀를. 예수가 얘하고 함께 그냥 타야지. 가서 죽어야 되냔 말이야. 그림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요. 타야지. 비유가 맞히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너무 재밌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와 대항하며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성경이 여자의 우선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게 뭐예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돼. 믿음의 눈으로. 알았죠?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살피는 게, 알았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땅의 가치로만 이해하면 살피는 게 뭐예요? 하갈을 지금 어떻게 해요? 혼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혼내는 장면이 아니라 하갈에게 사명을 주죠. 앞으로 성경을 네가 이만큼 쓸 거야.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이스마엘의 내용이 성경에. 왜냐면 비유로 등장하니까. 계속 그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예. 힘들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보는 눈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율법이 어떻게 일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간다는 걸 성경이 이미 가르쳐 준다니까요. 시작부터. 그래서 뭐라 그래, 이름을? 부엘나헤로이.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이름이에요. 알았죠?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설명된 거는 놓치면 안 돼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있어요.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죠. 그죠? 항상 둘을 가운데 놓는다니까요. 기록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아이와 베델, 동과 서. 기억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항상 중간에 놔요. 왜?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한다니까요. 단어 배열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갈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적어진 거예요. 요각도로.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눈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한 거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율법이 설명된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나오기도 전에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의 그 기법을 알게 돼. 아, 요 시각이 생겨야만 읽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이가 나오면요 꼭 알아먹어야 돼. 8의 시간에 6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시간이죠. 8은 안식이니까. 근데 6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에서 6이 붙으면은 시대당이잖아요. 강야 생활인데 어떤 단계? 6에 온 단계예요. 6. 여섯 번째 이야기. 그러면 절정이 온 게 맞죠? 네. 어떤 절정이에요? 늘 어깨 직전. 암흑의 시대인 걸 알잖아요. 6의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에요? 6은 세상에서 완료되는 시간이잖아요. 4도 완료되는 이야기지만 6도 완료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6도. 그래서 6이 완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 6이 완료가 되려면은. 완료되니까 99세. 알겠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나이를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의 차서를 넘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75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86으로 오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5와 6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를 사용하고 있고 99세. 요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5, 6, 9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깜이가 되는 거야. 9는 더. 그래서 요 시간을 뭐 사사기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왕이 없는 시대, 스스로 막 결정하는 시대. 문자 표표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늘의 이야기로 바꾸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16장까지 일단